최근에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 사상 처음으로 세계 카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지난 8월 26일 저녁 8시 30분 특별 편성해서 30분 동안 방송을 했고요. 바로 이어 9월 1일 저녁 10시에는 우리나라 카톨릭의 유홍식 추기경 한 명이 더 서임을 받았는데 교황과 추기경이란 제목으로 현 프란치스코 교황을 집중적으로 다룬 다큐물을 무려 50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보면서 갑자기 왜 공영방송에서 카톨릭을 미화하는 내용의 방송을 연거푸 했을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역시 카톨릭이 돈이 많기는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유럽권 첫 번째 교황, 라틴 아메리카 출신 첫 번째 교황, 개발도상국 출신 첫 번째 교황, 예수회 출신 첫 번째 교황 등 여러모로 알려진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시스를 닮고자 해서 일부러 자기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취임식 때 다른 교황들과는 달리 교황청에 청소부들을 초대하는 등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언젠가였죠. 지난 2014년 8월에 왔잖아요. 그때도 트레이드 마크인 온화한 미소, 작은 차를 선호하는 검소한 모습, 방탄복을 거부하고 대중들 가까이 가서 특히 어린이들을 일일이 품에 안고 축복해 주는 모습, 이 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해 위로하는 모습, 젊은이들과 소통을 위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SNS를 즐겨 사용하는 모습, 프란치스코 어록이 나올 정도로 입만 열면 멋진 글을 쏟아내고 평화를 외치는 그의 모습은요, 카톨릭 교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호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비바 교황을 외치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한 교황이 보여주는 대단히 서민적인 교황의 모습은 충분히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실제로 우리 개신교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진짜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따라합시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칭찬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칭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100번, 1000번, 10,000번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그 모습이 진짜고 그 모습이 진짜지. 그러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모두가 다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현 프란치스코 교황 개인이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온다고 한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비진리, 비성경적인 신앙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수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성모 승천 대축제일 미사를 봉헌했거든요. 성모 승천 대축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난 무음인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가톨릭 교리에 따라 마리아를 성모로 추대하여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난 무음인이고 평생 죄짓지 않고 살아간 무음인입니까? 성경은 마리아를 통한 성령의 동정녀 탄생을 주장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만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지, 그 이외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한마디 하신 게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는 주석을 보니까 아무리 마리아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아들이지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아들로 보지 말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로 믿어 구원받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죄가 없이 태어나고 죄가 없이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앞장서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냐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이 보여주는 인간적으로 좋은 모습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우리 집사님도 명절 우상숭배 관해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가톨릭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오직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에? 아니 순교하면서까지 지켰던 그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 지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금도 지켜야 되잖아요. 순교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면서까지 지켰던 우상 숭배의 배격을 근데 왜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2계명인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은 빼버리고 왜 지금은 지키지 않느냐고요. 왜 제사를 지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결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입만 열면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평화 정말 중요하죠? 에? 사람 간의 평화, 나라 간의 평화, 종교 간의 평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불교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전도하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 평화가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언젠가 영국의 BBC 방송에선가 개신교 목사, 가톨릭 신부, 타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대담 프로를 했는데요. 개신교 목사는 아무리 종교 간에 하나가 되고 평화도 좋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최후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전도 사명을 버릴 수 없다면서 타종교도 전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가톨릭 신부는 그런 개신교 목사를 근본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자기들은 종교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평화를 위해 내 종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위해서라면 사람 간의 평화 위해서, 종교 간의 평화 위해서, 나라 간의 평화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진리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토록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했습니까? 그냥 석가 부처 믿는 사람들은 석가 부처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마호멧 알라 믿는 사람은 마호메트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미신 믿는 사람들은 미신 통해 구원받게 하지. 솔직히 그러면 우리 모두 힘들게 전도하러 안 다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오지에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 이름? 주의 이름을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 말고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적이 없다. 아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 위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평화를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를 막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마다 단순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 시대는 영적으로 위기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한 결과, 이제 나타난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는데, 자, 첫째, 사울이란 청년을 바울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였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스데반을 통해 주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웃고, 오늘 학생들하고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야,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무슨 얼굴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애가 엉뚱하게 웃는 얼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그것도 맞다. 근데 성경에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다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이런 스데반의 모습들은 핍박자 사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적이냐, 예수적이냐가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적이냐, 예수적이냐가 능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전도자가 되려면은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적인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적인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자녀들,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까지도 보여줬던 예수의 모습, 천사의 얼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로 용서했던 용서의 모습, 그런 예수적인 그리스도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는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핍박을 가져왔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결과 두 번째는 뭐냐?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거기까지.
방금 그 말씀해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핍박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순교의 결과가 당연히 더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도 박해도 다 떠나고 교회가 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순교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쁜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역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뭐 기도응답이 있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정의를 위해 투쟁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비참해졌어요.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빠지고 대가가 없고 결과가 더 비참해졌다. 대답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관점입니까? 네?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더 그 다음에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졌다? 누구 관점이에요? 교회에 스데반이 정말로 순교까지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정말 더 부흥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졌다? 누구 관점이에요? 이건 다 내 관점입니다. 내 관점. 아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모든 걸 누구 관점으로 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원래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도 나오지만은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고 어디로?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전도하러 가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빌립보 전도하러 갔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빌립보에 보란 듯이 교회가 딱 세워지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령의 순종해서 갔으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길이 열렸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 그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큰 소리를, 뭐 이상한 행설수들 막 큰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큰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뭐 귀를 담아 듣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 구경하느라고 바쁘지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즉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고용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고용인들이 귀신 들린 이 여자 통해서 그동안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점을 못 치니까 이제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뭐 뇌물을 주고 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죽살나게 두들겨 팬 거예요. 착고까지 채운 거예요. 깊은 감옥에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당황하겠죠. 내가 성령에 순종해서 이 빌립보 왔는데 뭔가 뭐 탄탄대로 길이 열릴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근데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누구 관점? 그건 어디까지나 내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옥에서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해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부활이 된다. 자, 두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십자가가 부활이 된다. 십자가가 부활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역설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당연히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패러독스 역설이 어디 있어요? 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설인 십자가를 뭘로 바꿨습니까? 부활로 바꾸셨어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의 순교로 초래된 핍박은요, 뒤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의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으로 확장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역설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항상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역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면 항상 눈에 보이는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결과 세 번째는 흩어짐을 가져왔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스데반의 순교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가져왔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흩어짐을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핍박을 피해 어디로 이제 흩어졌다는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온실과 같은 곳에 곱게 키우지 않으시고 거친 들판의 폭풍 속에다 집어넣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요,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제가 디아스포라 하면 여러분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이나 먼 타국으로 끌려갔죠. 자,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흩어진 백성들이 생긴 거예요. 물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나라 잃고 먼 객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겠지만,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흩어진 유대인 백성들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와 같은 뭐가 생겼느냐면 해당이 생기게 됐고, 아멘. 해당을 통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이 전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제강점기 36년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경제적 가난 등 여러 이유들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세계 각지로 뭐 이민을 가거나 또 유랑을 통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세계 142개국에 수천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히 전 세계를 나가보지 못했지만 나가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고 말을 해요. 아프리카 오지를 갔는데도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죠. 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부터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사업, 비즈니스부터 한다는 말이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한인들은요 놀랍게도 교회부터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유독 아픈 역사를 주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도 많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 엄청난 한인 디아스포라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적 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오늘의 고난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적 차원의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의 고난은 내일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내일 하나님의 뭐를 이루기 위한 선교적 목적을,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난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스데반의 순교나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예루살렘 교인들의 흩어짐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의 요절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마어마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또 한번 나가서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오죽하면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문제로 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막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이제 그 현실에 안주하고 나가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를 모태로 해서 유대 땅 전도하고 사마리아 땅 전도하고 더 멀리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 노마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전략이었는데, 근데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고난을 주셨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박해가 더 가중되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들이 당한 이 박해, 모든 고난은 뭘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하나씩 읽고 정리하면서 설교 마칠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핍박과 흩어짐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핍박의 상황이 더 가중됐죠. 우리는요,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 자녀들의 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내 남편의 뭐 하여튼 사업이 상황이 좀 바뀌어지고, 그 상황이 바뀌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만 자꾸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절대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가지는 관심은 딱 하나. 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바뀌어지면 누구도 바뀌어져요? 내가 그토록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도 바뀌어지고. 아멘. 자, 내가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져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바뀌길 원하는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아멘. 잘 들어요. 설령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그 상황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변화에만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나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상황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변하라고? 너 변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고 항상 누가 변하는? 내가 변하는데 원인을 찾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대요. 여러분 봐요. 지금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벌써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흩어진 백성들이. 특별히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 제일 중요한 것으로 무슨 신앙 이야기했습니까? 네? 무슨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기억나요? 이제는 믿는 신앙에서 전하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내 신앙이 천국 갈 때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내 생애 동안 이제 믿는 신앙에 내가 머무르면 안 되고 전하는 신앙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봐봐요. 뭘 전했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나왔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싶어도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전해야 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신앙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전하는 신앙으로 안 바뀌어지냐?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6절, 7절, 8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흩어진 그 초대교회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로 확신하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와서 전하는 곳곳마다 뭐가 넘쳤더라? 큰 기쁨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받은 은혜 많이 있지만 어떤 분 보면은 맨날 옛날 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내가 옛날 예수 믿을 때 몇십 년 전에 받은 은혜, 그걸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따끈따끈한 내가 이번 주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될까요? 에? 이번 주에 내가 정말로 경험한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그 은혜, 간증,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맨날 옛날의 것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번 주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표적이 있었어요. 그럼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당연히 전하죠.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신앙으로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어떤 작은 체험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으시고 정말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기도 응답이, 받은 은혜가,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 이 가을철 풍성한 계절처럼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잠깐 광고할게요. 부르기 전에.